영국의 개혁교회 전통을 보게 되면 한 주에 한 번은 보통 이렇게 전도 설교, 복음 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목사님들이 한 주에 한 3번 정도를 설교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요 예배 혹은 금요 기도회 혹은 주일 뭐 오전 또 오후 예배. 우리 한국 교회는 훨씬 설교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 쭉 있고 수요 예배도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 또 수요 저녁 예배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뭐 예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영국 교회, 독일 교회는 훨씬 적습니다. 그냥 주일 오전 예배로 그냥 모든 게 끝나죠. 한 번, 주일에 딱 한 번. 그러나 영국 교회는 아마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복음 전도 설교를 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주일 저녁이 되죠. 주일 저녁 때 복음 전도 설교. 이 복음 전도 설교라는 것은 특별히 뭐냐하면 아직 회중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이 아마 믿는 사람이 앉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설교하는 것을 복음 전도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호 해림교회는 매주 하면 좋겠지만은 매주는 좀 어렵고 뭐 매주 복음만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한 주에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마지막 주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 설교를 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전도를 잊지 아니하고 구령의 열정을 잊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죠. 평일날에도 새벽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알리고 개인 전도를 합니다. 또 토요일 날도 모여서 우리가 계속 전도합니다. 한 1000여 명 정도는 만난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일 동안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어떤 분은 1대1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잠깐 지나가는 분에게 이렇게 핫팩을 나눠주면서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개인 전도하는 일들도 중요하겠지만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일들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편,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편은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교회가 지금까지 견지한 것입니다.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설교인 것이에요. 설교. 이것을 왜 설교가 그런가? 이 설교의 독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기회를 가지고 한번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야말로 그래서 사람들 뭐 열심히 개인 전도해 가지고 오면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개인 전도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하는 일에, 그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나 설교는 풀 가스펠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그 전체적인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설교야말로 사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이고 강력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이런 복음 전도 설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사라져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교회가 그냥 도덕적인 설교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혹은 이러이러한 바람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삶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생활 설교다, 혹은 성화를 위한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뭐 설교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냐면 무슨 복음 설교야. 그냥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거지.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영국 전통도 그렇고 또 우리 기존에 우리가 믿어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듯이 그것과는 좀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냥 성경 자체를 강해하듯 설교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한 또 설교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 설교,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 스펄전 목사님도 그러셨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 해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호 목사님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두 분 하면 스펄전과 마틴 로이드 존스를 이야기하는데 그분들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 설교를 한다. 이 영국 교회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졌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아주 스페셜 단어예요. 스페셜,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죠. 주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물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요. 하나로만 막 좁아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식, 그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복음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좀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는 아니라도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런 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죠.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설교이죠. 복음 전도 설교를 마지막 주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 전도 설교는요.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주일 저녁은 항상 복음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도 항상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항상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광고 시간, 노티스, 어나운스먼트 시간에 이렇게 집사가 나옵니다. 집사가 나와서 광고를 해요. 쭉 목사님이 인도하다가 딱 끊어지는 시간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집사가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에는 항상 두 가지가 빠지지 않고 광고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오후 저녁 예배 때는 목사님의 전도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한 가지 했고요. 또 하나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양실 앞에 이렇게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맞춰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또 설교가 진행되고 이렇게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다른 곳에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번만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일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뭐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너무 영향력 있는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 오시니까 그 지역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오전에도 맡기고 주일에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광고를 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저녁 때는 복음 전도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늘 똑같이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설교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기 뒤편에 그 입구 쪽에 나가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제 나가시는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죠. 거기 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성도들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인사도 이렇게 시키는데 한 여성분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시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이분은 참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비단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귀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유, 다 알아, 저거 지긋지긋해, 이제 지겨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도 역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러한 심령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일화를,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서문강 목사님이 그 로이드 존스를 많이 번역하신 분이죠. 서문강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와서 어떤 한 성도분이 하는 말을 들었대요. 십자가도 은혜가 되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은혜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십자가도 은혜가 되네. 아니, 십자가가 은혜가 안 되면 뭐가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유, 십자가는 다 알아, 다 뗐어, 이미 10년 수십 년 전에 다 뗐어, 우리 얼마 신앙생활 경륜이 얼만데 십자가를 설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받으시고, 자기 자신도 복음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을 또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마음, 아이고, 그 사람도 여기에 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 내 가족도 여기에 와서 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전도 예배에 같이 동참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너무 이 복음 중에 복음,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담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도 있고,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쭉 사실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첫째 아들도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좀 설명하고, 오늘은 둘째 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탕자라고 말하는 그런 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5장이죠. 15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죠. 근데 한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1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용돈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유산을 주십시오. 유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이런 말은 분깃, 그것은
유산이에요. 유산. 유산이 뭐예요? 유산이 아버지가 언제 주는 거예요? 예, 죽을 때.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것이 유산이죠. 예, 남겨준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겨준 것이 유산인데,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그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 유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 유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첫째 아들에게 두 몫을 주었어요. 두 몫. 그리고 그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한 몫씩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두 아들이 있으니까 몫이 어떻게 될까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첫째 아들은 몇 분의 몇을 받아요? 그렇죠. 3분의 2를 받죠. 3분의 2를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해당되는 몫이 뭐예요? 3분의 1, 내 몫, 유산의 그 3분의 1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냥 돈 달라, 내 목 달라 이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난 아버지 싫어요. 그런 말입니다. 난 아버지 싫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싫고, 아버지 난 이 집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 집구석. 이 집구석 지긋지긋합니다. 난 이 집구석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난 아버지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목 빨리 주십시오. 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거. 충격을 많이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거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더 충격적인 거. 이렇게 이 배은망덕한 이 몹쓸 자식이 그렇게 막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 내 몫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쫙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죠? 야,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울그락, 그죠? 손이 떨리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귓방망이를 날리고, 그 다음에 당장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겠죠.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 유교 사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냥 아주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여자는 카운트도 안 됐어요. 여자는 셈할 때, 오병 이어할 때 남자만 센 거예요.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인지, 그리고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철저한지.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분깃, 내 유산을 달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00이면 100 그냥 크게 꾸짖고 얻어맞고 당장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뭡니까? 우리 12절이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 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에요. 그냥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우리가 전문적인 헬라어 용어로 보면 이 살림은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뒤에 보면 재산이 나오죠. 그래서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죠, 허랑방탕 그 재산을 낭비, 이렇게 나와요. 재산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재산을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비오스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이 살림을 나눠준 것이 실제로 마치 아버지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대부분 재산이 뭘로 돼 있습니까? 재산. 여러분들 재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 떠올렸죠? 얼마? 딱 떠올렸죠? 재산이 형태가 어때요? 현금? 현금으로 다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의 재산은 뭡니까? 예?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이죠. 예. 우리나라도 부동산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자기의 재산의 우리나라 사람은 80% 이상이 부동산이래요. 80.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 하나가 전 재산이에요. 재산 다른 게 없고 그냥 집이 요즘에 또 더 뛰었잖아. 그러니까 퍼센트율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 80%에서 거의 90% 가까이 전 재산의 모든 것이 집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현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아마 땅이나 밭이나 혹은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을 텐데 내게 분깃을 나누어 주소서라고 말하면 떼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이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자기의 논밭을 팔든지 혹은 자기의 집을 팔아서 40평형대 아파트였는데 그죠? 25평으로 줄여가든지 자식한테 이렇게 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달라고 하니까 주는데 줘야 되는데 뭐 떼어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도심의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 저기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혹은 저기 더 외곽 지방으로 나가서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떼어주는 거니까 떼어주는 이 말이 그런 의미죠. 비오스 자신의 생명을 좀 떼어준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떼어준 게 그냥 단지 돈 얼마 몇 푼 주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굉장히 삶에 굉장히 충격이 되는 것이죠. 뭐 삶을 좀 줄여서 가든지 혹은 좀 불편을 감수하고 가든지 좀 넉넉하고 친구들도 여기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이에요. 여기 좋은 친구들 좋은 곳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띄워주려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친구들도 떠나고 삶의 평판들도 좀 넉넉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노후 자금도 모아 놨는데 자녀들 때문에 노후 자금이 없다 그러죠. 요즘에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막 떼어준 거예요. 떼어줘서 자신의 마치 생명을 떼어주듯이 이렇게 자녀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게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 목숨 찢어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기꺼이 그 아들에게 그 생명을 떼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찢어서 그 아들에게 그래 말없이 그 자녀를 떼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탕자 분깃을 받았습니다.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행복한 인생, 자신이 꿈꾸던 인생 그런 삶으로 나아갔느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그랬다는 것이 아주 잠시 동안 원하는 대로 지낸 것이죠. 우리 13절을 봅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질 나쁘게 살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 못된 데서 막 굴러 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터무니없이 해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도 되지 않게 너무 해프게 썼다 그런 의미가 여기 허랑방탕하다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주머니 풀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머니 풀어놓고 그냥 막 썼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막 나눠주면서 썼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뭐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누가 뭐예요? 공짜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꼬이게 되잖아요. 막 서로 같이 쓰는 거야.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모르겠다. 주머니 풀어놓고 그냥 막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막 터무니없이 헤프게 쓰다, 말도 되지 않냐게 낭비하면서 쓰다, 이게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정없이 펑펑 써버리니까 금방 돈이 바닥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꽤 많은 돈이었을 텐데, 그죠?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이렇게 다 없앤 후에, 그게 얼마가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유산이니까, 그래도 이 아버지가 그래도 꽤 그래도 넉넉하고 종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수억 원이 됐을지 뭐 수십억 원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꽤 많은 유산과 분깃을 받아서 그에게 주었는데, 막 물 쓰듯이 막 쓰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잔고가 떨어져 버렸다, 잔고의 바닥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 눈 온데 또 소리 내린다고, 엎친데 덮친다고, 그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려움은 겹쳐서 온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죠?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막 겹쳐서 온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돈이 다 떨어져 가는 데다가 뭐까지 왔어요?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매, 흉년만 아니면 어떻게든지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좀 일자리 구하고 좀 줄여가지고 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평소 같으면 일자리도 구하기 쉽고 안 되면은 뭐 빌어서라도 이렇게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온 나라가 어려워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들어 버리니까 이 친구에게는 더 어려워진 거죠. 자기도 없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도 전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같으면 조금 관대하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할 텐데, 나도 어려우니까 다 움츠러들게 되고 다 주머니를 닫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냥 요즘 우리 시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뭐 어렵지 않은 분들도 가끔 계시다고 하시던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큰 돈을 빌려가지고 막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가게를 막 냈는데, 그런데 문을 열지를 못하게,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막 월세 나가고 뭐 투자해 둔 돈은 많은데 이리저리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뭐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폐업하고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서로 다 어려운 거예요. 누구 한두 사람 할 것 없이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뭐 코로나는 뭐 그래도 잘 되는 사람은 여전히 잘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뭐 어떤 그 기술 문명이 아니라 거의 뭐 1차 산업, 농업, 축산업 뭐 그런 걸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뭄이 들어버리니까 뭐 온 나라가 다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도와줄 사람들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일자리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남의 집에 돼지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사정해서 그 집에 빌붙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뭐 큰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을 수만 있도록, 먹을 밥만 주면 제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매어 달려가지고 겨우 일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뭐 그 주인도 그렇게 넉넉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일은 시키지만은 그 주인도 뭐 먹을 것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배가 고라, 들판에 가서 돼지를 치라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픈지 돼지 먹을 그 쥐염 열매라는 것이 쥐염, 돼지 먹을 그 돼지죽 같은 거죠. 돼지 밥을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줄 사람이 없는지라. 그것조차도 사람 먹는 것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돼지 짐승 먹을 뭐 풀죽 같은 그런 것도, 돼지가 먹는 그런 것들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사람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이가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소망의 빛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깨달았다라는 말이고요.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헬라어를 설명하면 깨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자다가 깊은 잠에 빠져다가 이 아이가 깨어나게 됐어요. 혹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혹은 뭐 너무 깊은 침체 가운데 있다가 이 아이가 각성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각성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일의 가장 초기 단계가 바로 이것이죠.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비참한 위치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이 좀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생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아직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아직 중생하지 못하고 아직 회심하지 못하고 아직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했던 것처럼 그 비참함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딱 깨어난 것입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내가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도 많은데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왔는데 나의 처지를 보니 나의 처지가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주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단지 뭐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물 쓰듯이 써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낙인 줄 알고,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또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하게 그런 것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나 잘 살고 있어, 나 즐겁게 살고 있어, 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 행복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천호 해림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줄여 죽겠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가 하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삶,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지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고 허랑방탕한 비참하고 끔찍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찾아오지요. 게다가 큰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어쩔 수 없지만은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결정적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그런 일에 있어서는 내 부모도 나를 어쩔 수 없구나. 인생의 정말 중요한 그것에 대해서는 내 주위에 가장 중요한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어쩔 수가 없구나.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먹고 살기에 자신의 인생에 허덕허덕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자신에 대한 위기,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 그런 것으로부터 그가 돌이킴이 생겨지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지, 이것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탕자를 설명하시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탕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가 전적으로 그의 삶을 돌이켜서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돌이켜 깨닫게 되었어요. 각성하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지. 여기에서부터 그가 마음이 돌아서고 그의 몸이 돌아서고 그의 삶이 돌아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계속 가면 나는 영원한 지옥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각성하게 된 것이죠. 이래서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 오직 유일한 소망은 돌이키는 것밖에는, 오직 유일한 소망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돌이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천호 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이곳에 더 많은 탕자들이 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 전도주일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해 보겠습니다. 또 지역에도 나가서 전도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얘기하겠죠, 그죠? 한 가지 방법만 얘기할게요. 개척교회 책을 쭉 읽다 보니까 하루에 2통씩 전화하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2통씩 전화하기, 그죠? 그래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냥 믿음의 신앙적인 이 일들을 위해서, 그러나 마음속에는 구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아는 사람에게 2통씩 전화하는, 쉬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 보는 거예요. 멀리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와서 새벽에 와서 전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아는 사람 2통씩 한번 전화해 보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돌이킴, 저 비참한 상황에서, 저 끔찍한 상황에서, 저들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뜬 우리들은 볼 수 있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비참한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권면하여서 전도하는 우리 천호 해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인생의 끔찍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